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PED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프리젠테이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게 된 이유정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책을 한 권 내시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그때 당시에 PED 행사에 오셔서도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예배를 살리는 7가지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예배당 시절에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옮겨오기 전에 지구촌교회 예배 담당 목사님이셨던 최지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예배에 대한 그러한 강연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분과 함께 이유정 목사님이 예배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세우셨어요. 한국교회 예배 갱신을 돕는,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사역연구소라는 곳을 세웠는데 그곳에 일을 하면서 그곳에 실천적인 고민을 담아낸 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예배는 시작이기도 하고 또 끝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에게 기억되는 예배라는 것은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안양에 있는 만안감리교회 그 목회가 기억이 많이 남죠. 아버님 목회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서울교회로 신학생이기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고 실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지루했다. 이런, 우리 자식들이 또 저의 예배를 나중에 평가할 때 굉장히 지루했어 아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반복적인 예배를 그 당시엔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늘 종세번 땡땡땡 해갖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고, 사도신경 또 그 다음에 교동문 그렇게 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만안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찬용 장로님의 기도는 정말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외웠어요. 거의 어떻게 그 긴 문장의 기도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가 지금 3분의 1 정도 통과했구나, 반이 넘었구나, 끝날려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성가대의 찬양 그렇게 은혜로웠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다들 마음을 졸이면서 찬양을 들었죠. 제발 틀리지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크게 감동되지 않은 불안감에 있었던 그런 찬양대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앙 양육을 받던 차에 97년도에 미국 교회를 한번 제가 탐방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새들백 교회에서 열리는 목적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지금은 제 자신도 이제는 나름대로 미국 교회 예배 갱신 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비평적인 생각을 다 골고루 갖고 있지만요, 그 당시 우물한 개구리 같던 저에게 있어서 다가온 미국 교회 예배는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밝고 자유스러운 교회 분위기, 교회 로비 들어가자마자 그 거대한 카페테리아,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커피와 콜라를 먹으면서 아주 밝게 주일 아침을 맞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온 회중이 참여해서 열기가 그냥 확 느껴왔던,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만 같은 그런 뜨거운 찬양,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만한 그러한 성경 말씀,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온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15년 동안
지금까지 꿈꿔오는 예배에 대한 꿈, 예배에 대한 비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예배의 꿈은 이런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되는 그런 뻔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올 때마다 좀 기대감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 온 회중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찬양의 시간, 회중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우중충한 자주색 커튼이 쳐져 있는 예배실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좀 자유롭게 영혼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예배당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문이 닫힌 그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주중에도 끊임없이 성도들이 들락거리고 찾아올 수 있고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의 비전과 꿈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효성동에 그렇게 제 마음속에 꿈꾸던,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생각했던 예배당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현대 예배로 드린 지도 온 3년이 되어갑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저의 비전과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예배를 향한 저의 비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비전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제 남성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이 예화인데요, 교육자이며 철학자인 존 두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90세 생일을 맞는 날 한 청년 기자가 질문했대요. 선생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청년 기자에게 존 두이가 대답합니다. 산에 오르게나.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다시 오를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좀 엉뚱한 대답이 되겠죠? 궁금해하는 그 청년 기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존 두이 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다른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그 저의 비전과 꿈이 만일 다음 산이 보이지 않고 아유 다 됐어 이젠, 아유 뭘 바꿔,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좀 해, 아유 자꾸 뭐 이렇게 해봐야 그냥 귀찮기만 하지 뭐 이렇게 뭐 자꾸 하려고 그래,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예년대로 과거대로 전에 해왔던 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편안하게 좀 가지 뭘 자꾸 이렇게 일을 벌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의 목회자의 생명은 끝난 것일 것이고 또 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 완료형의 인간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옛날대로 합시다. 교회 임원들이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이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바꿔봅시다. 새롭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앞으로 나가봅시다. 그 앞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산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시대 속에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희망의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8주에 걸쳐서 제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과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유정 목사님이 책에 참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유정 목사님과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 책을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추천사를 쓰게 됐는데 이유정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예배 사역 연구소에서 본인이 강의하시고 한국교회 예배의 갱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이 내용들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세대를 살아오면서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서로의 목회자의 마음을 제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이유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실 일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 시리즈 설교할 때 한 주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오시겠대요. 그래서 9월 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는데 그때 시리즈 설교의 한 부분을 이유정 목사님 저자 직강으로 설교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리라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추천서를 쓰면서 추천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는
극히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근래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하자는 외침이 있었다. 이제 이우정 목사는 제3의 종교개혁을 꿈꾼다. 예배의 주체로서 회중을 세우는 것이다. 성도들이 예배를 핸들링하는 선수로서 우뚝 서는 그런 꿈 말이다. 이 꿈이야말로 모든 목회자가 꿈꿨던 것이 아니었던가. 7가지 예배의 법칙을 통해 깨어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흔들어낼지 벌써 기대가 된다. 추천서 잘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이우정 목사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꼭 답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의 갱신의 화두는 회중이어야 한다. 이 추천사에 쓴 대로 지금 제3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의 갱신,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예배가 살 때 민족이 사는 예배 중심의 이 갱신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회중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때, 비전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예배에 앞서가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저 껍데기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를 찾으시는 이 목적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그저 의식 속에서 형식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그분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되나? 목사님이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되나? 아니에요. 찬양대가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되나? 아니에요. 안내위원, 예배위원, 이런 기도자들이 예배의 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달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예배의 달인이 되었어야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 보니까 경력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경력 몇 년입니까? 8년, 9년,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차 정도면 달인이 되시더라고요. 예배 10년 이상 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10년 이상 예배 드렸다. 달인들이세요. 그런데 달고 달아서 달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는 곳이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비평해요. 입장료를 내고 공연장 티켓을 사는 것처럼 헌금을 내고 교회 들어와서 입장해서 의자 뒤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그래,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는 예배가 될지 말이죠. 오늘의 공연은 나를 얼마나 행복해 줄까? 내가 낸 이 공연비의 가치만큼 이 공연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지, 찬양된 오늘 노래를 잘했는가, 주보에 옷잔 또 없는지, 음향이나 영상에 실수는 없나, 이러면서 평가하고 비교해보면서 둘러보면서 예배를 보는,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예배를 참석한 분일지라도 생명력 잃은 예배자로, 그 예배의 관람자로 전락해버린 구경꾼에 불과하다면 참된 예배자가 과연 이곳에 나올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함께하고 출발합시다. 자, 예배 관객이 누굴까요? 우리 베벨님 자매, 예배의 관객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알았어요? 이거 나온 거 아니야 혹시? 안 나왔죠? 예배의 관객이 딱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밖에는 예배를 볼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를 평가하고 받을 분, 그리고 예배를 보고 예배를 감상하실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평가자가 되어버린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고, 내가 예배의 선수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비평하는 자가 된다면, 예배를 소비해버리는 예배 소비자가 된다면, 내가 예배 생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에 대해서 미유종 목사님이 재미있는 글을 여기에 쓰셨어요. 제가 직접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들은 예배 시간 내내 수동적인 관객으로 앉아 있다. 예배실에 들어오면 설교자가 잘 보이고 성가대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를 찾아 앉는다. 고개를 들고 그날 예배당의 분위기를 살핀다.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강단은 잘 정리되었는지, 주보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확인한다. 성가대의 옷매무새와 귀걸이, 머리 모양과 화장한 얼굴 등을 점검하기도 한다. 귀걸이 잘하고 오세요. 너무 반짝이는 거 보면 튀어요. 예. 옷매무새, 화장, 아유 집사님 빠마 바꾸셨네, 잘 볶아지셨구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면 인도자의 차림새와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길어지면 슬며시 불평이 흘러나온다. 싱어의 마이크 음량이 조금만 커도 눈살이 찌푸러진다. 연주자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왜 저런 미숙한 사람을 앞에 세웠지? 라고 비판한다. 오늘 헌금 찬양은요, 어린 꽃나무들이 한 겁니다. 꿈나무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 친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다른 헌금자들이 헌금 특성한 때보다 환호성이 나온 건 오늘 처음이었어요. 정말 문화 교인이세요. 이유종 목사님 본 교회는 다른 교회인가 봐요. 연주자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왜 저런 미숙한 사람을 앞에 세웠지라고 비판한다.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아예 관심을 끄고 주보를 읽는다. 찬양 중에 손을 들거나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아서 저러는 걸까? 혹시 쇼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찬양팀이 기뻐서 뛰기라도 하면 앞에서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라고 평가하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위험해 라고 판단하며 메마른 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쓴다. 대표 기도가 3분만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시계에 눈이 간다. 성가대가 선곡을 잘했는지, 음정은 틀리지 않았는지, 화음은 잘 맞는지 여부로 오늘은 연습을 별로 안 했군. 사람은 왜 이렇게 적어? 라며 지휘자와 성가대의 점수를 매긴다.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자의 목소리 톤과 마이크 음량, 의상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설교 제목과 기승전결 논리 전개가 주도 면밀한지 평가한다. 썰렁한 유머와 부적절한 예화에 분개하거나 설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어서 예배 끝나면 꼭 전해드려야지 하고 다짐하는 성도도 있다. 무서운 분이에요. 예배할 때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앞서 나열한 예 중에 당신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에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으로 앉아있지는 않은가? 우리 예배를 평가하고 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웃으셨던 분들 중에는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한 번은 하신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 음악 교수이자 워십 리더였던 베리 리시라고 하는 분이 회중 예배를 풋볼 경기장에 비유하셨습니다. 풋볼 경기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코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노심초사하십니다. 잘하고 있나 얘네들이. 선수는 누구냐면 예배 인도자입니다. 목사님, 헌금위원, 예배위원, 기도자, 성가대,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회중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관객석에 앉아 있어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끌어내려 저 선수 빼! 막 야유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던집니다. 이런 예배 형태가 어떤 예배 형태냐면 구약적 예배 형태예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섭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의 뜰에, 성소 뜰에 이쪽 근방에 있어서 제사장이 나오기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소의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담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양적 성장을 그동안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적 성장을 거듭한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 예배자를 양산하는 시행착오도 더불어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기보다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무능한 사람처럼 경기장에서 환호하고 경기장에서 박수를 쳤지만 경기장을 빠져나간과 동시에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읽고자 하는 책 이름 팬인가 제자인가도 거기에 딱 맞는 책의 제목이고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냐, 아니면 팬인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야유 보내고 나랑은 관계없는 선수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 질문합니다. 취미가 뭐세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오, 그래요? 스포츠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축구?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는 건 어떤 축구냐면 프리미어리그 모든 방송 경기를 다 빼놓고 같이 다 봅니다. 박지성 경기 스케줄 다 보고요. 한국에 있는 프로리그 다 보고 축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축구를 봅니다. 근데 매일 빈둥거리면 소파에서 축구만 보기 때문에 달릴 힘이 없어요. 그분은 공을 발에 붙여본 적이 없어요. 늘 축구를 봅니다. 축구에 흥분합니다. 축구에 열광합니다. 축구 응원 막 빨간 옷 늘 입고 말이죠. 거품 물고 응원하지만 한 번도 공을 차본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취미는 스포츠라는 거죠. 예배에 열광합니다. 예배를 수십 년 드려왔습니다. 매일 예배를 봐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속회 예배. 예배에 치여서 살고 있지만 예배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예배를 관람하고만 있었다면 그분이 참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머리에 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오늘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하자.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면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얘기하는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다면 카톡 이렇게 오기만 하면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 집 애들도 열심히 답장 보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오면 그거 우리 식으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문자 씹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시큰둥한 연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 5번 오면 답장 1번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찮아 죽습니다.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나? 답장하기 싫어요. 반응을 보이기가 싫어요.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면 거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시큰둥합니다. 반응이 없어지면 이미 애정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막 좀 흥분을 일으키실까요? 나랑 연애하는 그 집사, 나랑 연애하는 그 권사님, 나랑 20년 30년씩 같이 살았던 그 장로님, 예배에 오면 나를 만나면 막 얼굴에 반색이 되고 하나님 잘 지냈었어요? 막 반가워서 막 허그를 하고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응을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어졌어요. 제가 꿈꾸는 예배는 찬양 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깔끔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 세련된 매너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응을 일으키는 예배를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없을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나를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막 그냥 표현하는데 그런 자유함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서비스 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는 얼마나 천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 하려고 오는 사람이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를 안 보내주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모시러 가고 모시러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있어서 참 양심에 가책이 되는 설교이긴 하지만, 먼 데 있는 성도들, 노약자분들의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 예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저 동네를 다 돌고 먼 데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끌어모으는, 그래서 예배 차를 보내줘서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그게 예배가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지. 그리고 차 안 오면 교회 안 오는 거죠. 뭐. 차 안 보내주면 교회 결석하는 거죠.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가? 날 배려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종업원 부리듯이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빙해 달라 이거죠. 내가 적응하기보다는 교회를 상품고로도 고릅니다. 아, 이 교회는 이래서 틀렸어. 아이, 저게 이래서 안 돼.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어디 있을까? 고릅니다.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기보다는 아유, 이건 아니지,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 우리를 과연 누가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전락시켰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소비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꾸며진 예배, 드려지는 예배를 소비해버리는 분들이 아니라 예배의 생산자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배를 돕는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에요. 카메라를 잡고 있는 분들, 음향, 영상, 찬양대, 예배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목회자,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 예배 노동자분들이에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 노동자가 되면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예배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냐 없냐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잘 맞춰졌는지, 예배 시간은 정확하게 진행이 됐는지, 모든 행사는 무르르 잘 진행이 됐는가, 이게 예배 잘 드려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버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 순서가 좀 꼬였더라도, 뭐가 좀 잘못됐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고 반응이 있었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새로운 예배를 꿈꾸면서 가졌던 비본질적 부분들이 있었음을 반성합니다. 시스템이 좋아지고 매뉴얼이 좋아지고 디자인이 좋아지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소비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쓰실 줄로 저는 또 기대해요. 우리가 그동안 훈련하고 우리가 그동안 연습하고 우리가 그동안 연단받았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더 본질적인 예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양분으로 사용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 많은 예배에 묻혀있기에, 오랫동안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배에 참석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더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마셨던 공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공기의 성분은 무엇인지, 산소가 내 호흡기에 들어가서 내 허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내 혈관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많이 숨을 쉬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마셔왔고 너무 흔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가 너무 흔하고 예배가 너무 넘쳐서 예배를 더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좋겠구나. 왜?
그러면 예배를 기를 쓰고 볼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볼 사람만 예배 나오기 때문에 구경꾼은 이곳에 오지 않겠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본질적 반응이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월스라는 말과 십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1순위 가치인가? 하나님이 예배에 내가 어떤 시간보다,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장사하며 문 여는 시간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휴가 가는 것보다 이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정신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년부터는 휴가 간다고 주일 성수 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간다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샤하, 엎드려서 존경을 표한다. 프로스크네오, 몸옷에 입을 맞춘다. 라트리오, 섬기다, 사역하다. 레이투르고스, 제사장의 사역. 이 말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배는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경외, 존중, 존경, 이런 내적인 태도와 엎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행위, 외적 행위, 내적 행위, 외적 행위가 서로 만나는 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마음, 그런 행동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표현이다. 그럼 누가 예배자가 되느냐? 자격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면 누가 예배합니까? 자식이 예배하죠. 자식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어야만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가장 많은 시간을 예배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예배에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드려야 될 이 예배라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8주간의 예배의 깊음 속으로 더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예배에 대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예배를 통해 나와 만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이 효성중앙교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꿈을 저와 함께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진실된 예배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로 이 땅에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영혼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땅에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실 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우리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한 손을 위로 들고 내가 참에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주의 몸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동행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